우리가 계속 욥기서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또 다른 고난의 행적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는데요. 우리 다시 욥기서를 또 읽겠습니다. 오늘 36장입니다. 36장은 엘리후라는 사람의 마지막 변론이 나옵니다. 32장부터 계속 나왔었죠. 다음 37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엘리후의 변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이전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엘리후는 앞에 나왔던 3명의 욥의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욥이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을 거다 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친구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해답을 세상에서 찾았다면 이 엘리후는 하늘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후가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3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바로 이 엘리후가 마치 이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 중간 역할, 완충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후는 참 귀한 사람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이런 충고나 교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때로는 욥을 비난하고 충고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이런 오만함들은 참 지혜자의 모습이 또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욥이 지금 친구들의 이야기도 계속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계속 들으면서 이런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힘든 상황인데 자기들은 도움이 되라고 욥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욥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이전에 그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맨 앞에서 처음에 왔을 때 그냥 욥에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근데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더 욥에게는 힘들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 욥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아무런 반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7장까지 그냥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또 바로 이어서 욥이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또 욥이 바로 이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이 엘리후가 그만큼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엘리후의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지금 수긍한다, 욥이나 그 친구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해한다면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욥은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이 시간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일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분도 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제가 뭐 했는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초신자였는데. 제가 그분이 뭐 했는지 모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때로는 말씀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이해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의 이야기 또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사실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과 달랐거든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는 분명히 살았는데 그 친구들은 얼마나 욥을 정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욥은 다 들어왔어요.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듣고 있어요. 때로는 논쟁하는 것 같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친구들 얘기, 엘리후 이야기 지금까지 36장까지 계속 들어온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또 엘리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욥은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이고 분명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6장에서도 욥은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너무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부터 보시면 5절, 6절,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 그 욥이 친구들의 이야기,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이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 이전에 그 욥의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고 이런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엘리후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고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지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고
그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국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다시금 일어날 힘이 여러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능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 의고 또 무엇이 악인지를 분명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에게 분명히 공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그 친구들이나 욥은 네가 만약에 의롭다면 왜 이런 고난 당하냐? 너는 의롭지 않다. 근데 욥은 또 아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봐라.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욥이 의로운데 그 인과응보나 또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는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욥은 의롭다. 그러면 또 욥이 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면 의롭다.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 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의인들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결국 하나님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 악인이 고난받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인을 말하겠죠. 혹시 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도 근데 지금 욥이 정말 족쇄에 매이고 환난의 줄에 얽혀있는 그런 상태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의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거기 지금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끝에 알게 하시고 이랬어요. 10절에는요 교훈을 듣게 하시며 또 끝에는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11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거 고난에 대한 보상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42장에 가면 욥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그 환난에서 다 이제 끌어내셔서 넉넉한 곳에 그를 옮겨주시고 또 그의 상에 기름진 것을 다시금 놓이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늘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편입니다. 우리 1번에서 15번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에서 15번까지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마치고 또 이처럼 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사명의 자리 또 이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도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병원에 있는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성전 건축이라는 꿈을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와 계획과 진행들이 하나도 차질이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연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아버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